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로 성탄절에 읽었던 본문이라서 무언가 날씨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 1, 2장의 맥락에 비추어 읽어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면들이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하여 일어난 일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얼마 후 예수의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런 사건들과 함께 1, 2장에는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요. 두 인물에 대한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른 노래 마그니피카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부른 노래 베네딕투스, 그리고 성전에서 시므온이 부른 노래 눅크 디미티스 등 노래로 표현된 예언의 말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들과 노래들에는 두 아기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되고 그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고들은 앞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보여줄 뿐 아니라 누가행전의 중요한 주제들을 미리 요약하여 제시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보여주는 내용에 집중하여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건으로 예고됩니다. 먼저 13절 이하를 보시죠.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한 말인데요. 여기서 천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기가 단지 그 가정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스라엘 온 백성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뿐 아니라 수백 년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온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제가 원고리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2절과 33절, 1장 32절과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곧 메시아이지요.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건임은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마그니피카트의 마지막 연에 해당하는 54절과 5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성격은 67절 이하에 나오는 사가랴의 노래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됩니다. 그 가운데 68절부터 71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아 속량하실 것입니다. 속량이란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가리키지요. 이스라엘을 지배자들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것입니다. 71절과 74절은 그 지배자들을 가리켜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제국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순으로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해 주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과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로부터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와 함께 시작될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대체하는 것임을 암시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본문을 읽으며 살펴보기로 합시다. 누가복음 2장의 첫 구절들은 그 로마의 지배를 선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1절은 로마 제국의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밑에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은 그리 과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지요.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절을 그냥 가벼이 읽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한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은 세상의 지배자이자 신적 존재로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는데요. 대제는 황제가 죽은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을 때 이미 황제 숭배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숭배를 제정한 아시아 지방의회는 그의 생일인 9월 23일을 새해의 첫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시아 지방에서는 9월 23일이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한 문서는 아우구스투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질서짓는 신의 섭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전쟁을 그치고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신다. 평화를 이루었다는 뜻이지요.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오심은 복음을 예상했던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신의 아우구스투스를 가리켜 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의 탄생일은 그의 오심을 통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놀랍지요?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는 신으로 불리고 있고 복음, 구원자, 세상을 위한 등의 어구들이 시저의 탄생을 수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의 탄생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된 어구들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스크린을 따라서 새한글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여기에서 좋은 소식으로 번역된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그 복음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로마 사회에서 황제를 가리키던 단어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 14절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는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제국을 대표하던 정치 구호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발행된 동전들 가운데 팍스 아우구스티, 곧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어구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 구원자, 주님, 평화, 세상을 위한 분 등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어구들이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연히 사용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의 탄생이 온 세상을 위한 복음, 곧 진정한 기쁜 소식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의 모습과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로부터 그리 멀리 계시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던 바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의 수혜자는 유대인에 그치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8절을 찾아봅시다. 예수의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부른 노래가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1절에서 시므온은 주님의 구원이 모든 백성 앞에 마련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32절을 보니 여기서 모든 백성이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기대는 단순합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구원의 수혜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장 16절과 17절을 찾아봅시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인데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오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지요. 또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한 준비가 된 백성만이 그 오심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셨으나 두 가지 점에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랐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필연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안에서도 구원의 수혜자가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이 한 말 속에 그 내용이 분명한 표현으로 담겨 있습니다. 2장 3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에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한 그룹의 사람들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필연성을 거부하는 모습과 구원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경계선을 그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의 대열에서 배제하려 하면서 예수를 비방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가운데 차차 분명해질 텐데요. 그들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장로들, 대제사장들로 대변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들은 자기 주위에 높은 투권의 울타리를 쌓고 스스로 구원받은 자로 자처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마음을 열기를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를 구원받은 백성의 울타리 밖으로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또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선을 그으면서 이 문제를 피해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결국 구별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길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길을 답습하지 않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 하고 회피하기보다 나는 어떤 점에서 그들과 같은가? 나는 어떤 점에서 그들의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하고 진지하게 질문하며 스스로를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음을 아는 것은 예수의 오심의 목적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도 있고,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도 있고,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노인이 있고, 선진국이 있는가 하면 후진국도 있고, 존경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약하거나 투병중인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나와 다른 범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빈 공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되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빈 방에 묵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합니다.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나와 온 인류를 바라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성찰하고 이웃을 살피며 그 마음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